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성령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거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십자가로 주님께로 우리를 돌려놓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부활절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특별히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감사함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어두움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새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왕되심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거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대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교의 손에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온대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허세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영광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찌르신 영광을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세상을 오염시키고 돈과 명예만을 바라며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모든 삶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빛으로 저희를 부활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좌절하고 포기한 삶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중에 있는 저희들 마음에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환난에서 벗어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사회는 이념 갈등으로 권력에 물든 자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어 윤리와 도덕에 대한 기준이 무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길 원하오며,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영광 찬양 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적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을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며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 시간 우리는 은광 오케스트라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영광교회에 영광 오케스트라를 허락하여서 또 아이들이 배우고 우리 교사들이 함께 배우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끼고 늘 살아간다는 게 힘들죠, 그죠? 예, 저도 마스크를 끼고 집 교회 누가 외부에서 손님 찾아온다 하면 참 힘들어요. 예, 마스크 어디 있지 하고 찾아야 되고, 또 마스크를 끼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만나고 나면 또 손 세정제 가지고 손을 씻고, 그래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좀 자꾸만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역병으로 인하여서 마음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우리는 식어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월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처음에는 안타깝고 답답하다가 시간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나태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다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믿음이 부활하고 예배가 부활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두려움과 걱정에 침체되어 있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역병의 시기가 빨리 끝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쉬어보고 예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마음대로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질병까지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도 자주 합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어느 날에 그는
낮잠을 잤는지 밤에 잠을 잤는지 모르지만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무섭고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난 뒤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꿈이 있는가 하면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은 너무나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서 내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는데 꿈은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 꿈의 해석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 술객과 점장이들과 술사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왕이여, 왕이 꾼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줘야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왕은 말하죠. 꿈도 알아내고 동시에 그 해석도 알아내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이 점성가로 주술가로 뭐 점을 치고 한다는 모든 일은 다 돌팔이고 사기꾼들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갈대아의 학자들과 술사들과 박수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건 제가 3월 27일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앞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이여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알아내겠습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더불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째는 우리를 이 바벨론 술사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그 꿈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얘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말합니다. 왕은 꿈속에서 한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은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광채가 나고 그 신상은 금이고 하는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다는 그 꿈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신상을 한번 보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팔뚝과 저 어깨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노스로 되어 있고 이 무릎 밑으로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떠낸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발등을 찍으니까 저것이 무너져서 부수어지고 가루가 되어서 바람이 부니까 다 날아가고 흔적도 없어졌고 주먹만한 돌 하나가 나중에는 점점 자라서 태산을 이루어 있습니다. 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꿈을 듣고 왕에게 이제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이 오늘 36절 이하에 나타나는 해석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신상이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작은 떠낸 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좀 번역을 할 때에 그 번역을 좀 새로이 번역하면서 쉽게 번역한다 하면서 때로는 원뜻을 조금 흐트러지게 번역한 게 있어요. 그대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작은 떠인 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을 떠내지 않습니까? 저 돌 떠내는 거 잘 모르시면 화순에 가시면 고인돌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돌 떠는 채석장이 있어요. 그런 데서 돌을 떠내듯이 사람이 하지 아니한 돌이 하나 떠내져 와서 저것이 산에서부터 날아오더니만은 그것이 발에다가 찍어버리니까 여 신상이 가루가 되어지고 다 바람에 흩날려 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입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뜨인 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예측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하나가 산에서 나와서 이 신상을 깨뜨리고 태산을 이룬다라는 것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손대지 아니한 이 뜨인 돌은 역사의 주관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이 있었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고 그 꿈에 해석이 있은 지 대략 지금부터 26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6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는데 느부갓네살의 꿈과 같이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상에서 나온 제국들이 이런데 첫째 제국은 금머리에 해당되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주전 626년에 세상을 제패하고 살다가 불과 100년이 못 가서 언어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언어로 되어 있는 바사 제국,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메데 바사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널쩍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그리스 제국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저 인도와 이집트까지 다 점령했던 알렉산더 대제를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BC 27년에 세워진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서 한동안 다스렸지만 그 발가락이 어떤 발가락은 진흙이고 어떤 발가락은 쇠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철과 진흙으로 섞인 발가락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로마 나라가 다민족 정책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로마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이 로마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진흙같이 약한 나라도 있고 때로는 그 흩어진 나라들 가운데서 지금 여전히 쇠와 같이 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하나로 연합되지는 못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연합의 상태로 공존은 하고 있지만 서로 완전한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 유엔이라는 이런 기관이 있지만 여기에도 여러분 여러 나라가 서로 국제연합을 가지고 있지만 뜻은 하나로 가지 못합니다. 아시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비동맹연합회다 또 나토다 뭐 여러 연합단체들이 있지만 각자의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하나는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짐승들의 먹이를 먹는 통구유에 그는 첫 번째 누이신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나라들을 멸하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저 산에서 그냥 떠낸 돌 하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 금덩어리도 아니고 은덩어리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존재 같았던 그분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 오늘 아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 나라들이 다 멸하여지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온 땅에 있는 무릎들이 예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세상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때로는 교회를 무슨 혐오 시설처럼 말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지킨다 할 때에 단순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것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히 죽음에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심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로 산에서 사람이 떠내지 아니한 떠인 돌로서 온 나라를 멸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으로 세상의 주권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온 인류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인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온 땅을 다스리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성령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의 이유가 무엇이고 이 환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일 아침에 세상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내 호흡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지금 전 인류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아침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작은 떠인 돌로 이 땅에 오셔서 태산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류의 모든 운명을, 나라의 모든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이 떠인 돌은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 교회를 말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시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돌 하나를 이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그 의미는 로마 제국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암묵적이고 실체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작은 돌로 시작하더니 점점 자라면서 끝없이 확장되어서 마침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루로 만들고 불어버리고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습니다. 읽을 때 우리는 그 한 줄 한 줄을 어느 때냐라고 맞추어 가기보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준비하여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전체를 종말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이 장면부터 시작해서 태산을 이루는 그 장면까지가 이제 종말론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돌이 신상의 발에 떨어진 이 사건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참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기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시작하여서 이제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다라고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 세상의 열왕들과 대통령이 누구다, 국가 주석이 누구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이 예언과 같이 오늘날 세상의 많은 나라들, 바벨론과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제국,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은 다 지금은 티끌처럼 흙 속에 깔려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파생된 수많은 나라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교회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고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 가야 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연합제국을 세워서 교회를 반대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 권세를 멸하고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것을 압니다. 그 나라는 이미 로마 제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국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도 문자를 받았겠지만 부활절 예배 제발 모여서 하지 마라, 인터넷으로 하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예배하다가 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확산된 교회는 별로 없어요. 정상적인 교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사잡아서 지금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만 그런 것 아니에요. 유럽도 미국도 지금 교회 예배가 지금 침체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너부갓네살의 꿈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대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떠인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다니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누가 하십니까? 이 땅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들어가는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정치가들이 만들어가고 자기 기술자들이 만들어가고 과학자들이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서 성취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을 성취시켜 가시는 세상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7장 24절 2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에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입니다. 떠인 돌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권력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너무 좌절할 이유도 없고 세상을 바라보며 너무 불안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떠인 돌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고 가루를 만들고 그 돌이 점점 자라서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오늘 부활주일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로 태산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떠인 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떠인 돌이 점점 태산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로서 세상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활주의를 살아야 되냐? 우리가 태산을 이루어가는 그 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그 태산을 이루는 돌 속으로 들어와서 이 돌이 점점 자라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 일에 주님, 제가 미력하지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걸어가는 삶이 바로 부활주의를 지키는 성도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이 부활주일에 세상의 주권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너부갓네살 같았고 세상의 주관자는 금머리처럼 보였지만 그 모든 것이 다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버리고 산에서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 하나가 나와서 그것이 점점 자라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그 나라는 바뀌거나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영원하고 영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세상의 주관자는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태산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성천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우리를 태산을 이루는 이 반석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 천사마다 봐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왕이 되시고 사람들의 증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니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험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던 죄인 주가 일으키시니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처럼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 하나,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고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호흡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부어주시되 우리 성도들 때문에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부활주일 헌금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도 이미 부활하였습니다. 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은 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받으시고, 또 여러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전에 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며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절 아침에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산에서 나온 떠인 돌 하나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돌 안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태산을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알고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사명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잡으면 안 되니까 눈물을 보시면서 인사를. 교회에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 인사하시고, 또 우리가 손대지 아니한 떠인 돌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없는 광고는 오늘 이 꽃꽂이를, 부활절 꽃꽂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판인 권사님께 감사하고요. 나가실 때에 부활절 계란을 삶아놨습니다. 저도 어제 저 부활절 계란 삶는데 일조했습니다. 뭡니까? 채 가지고 떠낸다고 이랬는데, 우리 이복규 집사님이 계란을 또 가져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실 때 또 부활주일인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 참조하시고,
저 밑에 5번 광고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가 없는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한국의 70개 교단 연합으로 오늘 이루어집니다. 오후 3시에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집에 CBS와 CTS 등에서 기독교 방송,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바로 실황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또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이 모여서 하는 일들을 자꾸만 자제하라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광고입니다. 우리 소재곤 집사님, 이영인 집사님 장남 소형석군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습니다. 12시에 웨딩 그룹 위더스에 써 있는데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 중보 기도회 영상이 나가는데 함께 보시고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가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는 선교사를 하고 남아있자니 대책도 없고 그러면서 또 지금 이것이 장기화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전략하는 게 선교비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비는 절대 전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 보내놓고 네 거기서 죽으라 하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또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